참 예수님,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식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주일, 사순 제1주일입니다. 사순 제1주일의 주제는 유혹이에요. 유혹. 성경을 중심으로 인류사에 아주 커다란 유혹이 두 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유혹은 오늘 일독서에서 들으신 창세기의 유혹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들으신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장면, 이것을 통해서 인간 안에 그 유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고요. 로마서의 이독서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오로가 그 맥락을 다 함께 묵상함으로써 그 묵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써 놓은 것, 이것이 오늘 이독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일독서와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사순 제1주일의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 중에서 당신 모습을 닮은 사람을 빚으시고 그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인간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세례 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숨이 들어간다. 아멘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사람들인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동산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동산 좋아하죠?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산하고 이 동산은 달라요.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동산을 주셨는데, 그 동산 이름이 뭐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다 네가 마음대로 해도 그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 그 중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 나무를 따먹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성경에는 우리는 동산 생각하면 한 우장산 정도 생각하는데, 성경의 동산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 뭐겠어요? 파라다이스다. 원문 자체가 파라다이즘 인 에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 거기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 거기에 유혹자, 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해서, 야, 거짓말이야. 너 저거 따먹어봐. 너 네 아버지 하느님처럼 될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느님처럼 살 수 있어. 죽어? 네가 왜 죽어? 너 하느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인간에게 바로 그 순간 죄가 들어갔다. 죄가 들어갔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 벌로서, 죽기 전까지 벌로서 여자는 산고 남자는 노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전후 맥락을 다 합치면 오늘 일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하느님의 명을 거스리면서 지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지은 죄,
원죄인데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그 죄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죽음을 피해 살 수 없게 되었고 최초의 인간,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의 업보를 온 인류가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여러분들의 자식이 죄를 지어도 자식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워 죽겠어도 여러분들은 미워도 사랑을 버릴 수가 없겠죠. 하느님께서 죄 지은 당신의 자녀, 이를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내리신 것이 내가 저 인간들 내가 구제해야 되겠구나. 나 외에 누가 구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당신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봤어요. 야, 너 좀 가봐라. 너도 좀 가서 좀 알려줘라. 네가 좀 삶의 모범을 보여라. 했더니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이고 모욕 주고 배신하고 말 안 듣고, 그러한 결과로 하느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다 실패로 끝나는 것으로 여기시고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지은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지은 최초의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 그것이 훼손되었는데 훼손된 모습을 다시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되돌려 놓는 일, 그것이 보니까 인간은 안 되겠다. 하느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하느님께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오셨다. 하느님이 오셨는데 그 일을 하느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나자렛에서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 때가 되었다 싶어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다. 광야로 나가셨는데 광야에서 그 조상 쫓아 올라가다 보면 모세도 40일 그 광야에서 단식하시면서 식계판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했고,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의 살았던 그 여정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될 일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데, 그 40일 주야 단식을 다 마치신 다음에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기가 돌았을 때 그때 악마가 나타나서, 유혹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신다. 여러분들 3일만 굶어도 눈이 돌아가고 제정신이 아닌데 40일을 굶으신 다음에 악마가 나타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도록 해보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악마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너는 성경도 모르느냐?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진리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 말씀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이 떠올라야 돼요. 이제 우리 등촌 삼동 신자들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이 떠올라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씀을 언제 들으시느냐? 부활절 대축일 날
복음 말씀의 첫 구절이 되는 거예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야 악마야,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하는 일이 하느님의 일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느님 말씀이야. 모든 사람이 이제 이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먹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것은 바로 나, 예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다 같은 맥락이죠. 계속 두 번, 세 번 유혹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 말씀이신데 이것이 사순시기가 오늘 사순 일주일이죠. 사순시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미사를 봉헌하냐면 끝나자마자 봉헌하는 미사가 최후의 만찬 미사죠. 주님 만찬 대축일. 사순 일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순시기가 다 끝나자마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만찬을 통해서 뭘 남겨주세요? 이는 내 몸이다. 빵을 드시고 이는 내 피다. 너희는 이것을 먹어라. 이것을 마셔라. 이를 기억하여 얘를 행하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내 몸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상 주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여러분들은 늘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되겠죠. 내가 죽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 모시는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차곡차곡 쌓여서 훗날 완성되어지겠죠. 그 완성시켜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니 조급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 아담의 죄를 극복하신 예수님, 다시 하느님의 창조성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예수님, 그분께서는 인간으로서 유혹을 받으셨으나 하느님의 권능으로 악마를 물리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드신 당신의 권능으로 나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시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당신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